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가요? 혹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대속자로, 선한 목자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그분이 곧 창조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창조자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디우 카이 에포이네센, 그래서 이게 디우는 그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속격 관계 대명사라 그러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이 창조의 주권자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으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사역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문에 보면은 와요멜 엘로힘 에히 올 아 에히 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에히 있게 하라, 존재하게 하라. 근데 이게 지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형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있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직접 예수님께서 그 창조를 실행하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하는 그런 거하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는 좀 약간 좀 약하죠.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서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발광체, 태양,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건 온 우주 만물에 지금 생명을 부여해 주는 빛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명령형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 명령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저시브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희구법, 하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갑자기 그냥, 이거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대한 전체적 그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륜에 따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던 그 창조 세계에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죠. 생명을 보존하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흑암 가운데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이 인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 생명이라는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창조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생명의 빛의 근원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단순한 세상의 발광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곧 그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물 가운데 있어 물과 문을 나누라 할 때도 이게 지금 3인칭 간접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죠. 누구에게 지금 하늘에 물 가운데 있어 물과 문을 나누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 간접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이 자연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신 그런 계시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 예수님은 곧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보면은 이게 1인칭 복수 명령형이거든요.
그럼 1인칭 복수 명령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창조에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에 참여하시죠. 첫사람 아담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첫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분은 새 인류를 창조하신 분으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은 카인의 키티시스, 이거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피조물이라 되어 있는데 새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사역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개고낸. 근데 이게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새 창조의 세계가 완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완료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개의 사건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건의 결과는 현재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지만 그 창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서도 그 상태는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인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변화해 갑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있는, 이게 없으면 사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그 결과가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과거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의 삶은 완성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죄와 피를 위하여 싸우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이신 그분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 새 창조를 이루셔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본래 형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의 목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